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3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제목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문은 여러 가지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 문이라는 것은 어디를 들어가고 나오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통로가 된다는 의미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문을 기준으로 해서 밖이 될 수도 있고 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안이 될 수도 있고 밖이 될 수도 있는 것. 그리고 그래서 문은 안과 밖을 연결시켜주고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실에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건너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은 나만의 공간이 되어집니다. 또 거실에 있을 때는 공동의 공간이 되어지죠. 이렇게 문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세계를 구분해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시켜 주기도 하는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문에 관해서 여러 가지 들으셨던 말씀들도 있을 겁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저도 아버지로부터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문지방 밟지 마라. 그러면 뭐가 나간다고 얘기합니까? 이 복이 나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많이 들었었죠. 그만큼 이게 문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고 나갈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때로는 밟으면 복이 나가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밟지 않으면 복이 들어온다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미신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이 문, 오늘 예수님은 바로 자신 스스로가 바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 밖으로 또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문을 통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고 들어가고 나온다? 그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일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양들을 보호하시고 또 양들을 이끌어내시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바로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양들이 이 문을 통과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이렇게 문을 통과할 때 그 문을 어떻게 할까요? 예, 밟고 이렇게 지나가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문이라고 말하셨을 때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이 문으로서의 예수님, 예수님은 양들에게 이렇게 밟히시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밟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깨트려지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서 밟히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그저 그냥 들어가고 나가는 존재의 그 모습들뿐만 아니라 주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의 각오를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이 양의 문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목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다는 말을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선하다고 말할 때 이 선하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 출중하다, 훌륭하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베테랑이다,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할 때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착한 목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떼들을 잘 인도하는 아주 베테랑, 정말로 훌륭한, 정말로 기술이 뛰어난 그러한 이 목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말씀하실 때 아주 베테랑 목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베테랑 목자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는 없을까요? 예,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에게 자기가 어떻게 목동으로 살아왔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자와 곰들이 내가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다가와서 이 사자와 곰들이 내 양들을 물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목자였던 이 다윗은 끝까지 쫓아가서 누구를 때려잡아서라도,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아서라도 물려갔던 양을 기어코 구출해 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 아주 훌륭하고 선한 목자의 모범이 되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자를 얘기하나요? 양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양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도 희생할 수 있는 그 목자가 어떤 목자라는 겁니까? 바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도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영원토록 나에게 꿀을 먹여주시고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시편 23편의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목자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목자가 되시느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쉼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언제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풍성한 먹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목자가 된다. 이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의 문이 되신다는 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다 드려내시는 그 주님을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얼마든지 양들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선한 목자가 저와 여러분의 양의 문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으로서는 이렇게 선한 목자,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가 함께 있다면은 양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양은 무섭지 않은 겁니다. 양이 푸른 풀밭에 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필립 켈러라는 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아주 오랫동안 목동의 생활을 본인이 하시면서 양들이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또 목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하고 글을 쓴 게 이제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켈러. 근데 이분의 이렇게 글을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냐 하면 양들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환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들은 워낙 까다로운 동물이라 이게 편안히 눕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 눕느냐? 먼저는요, 배가 불러야 눕는다는 겁니다. 또 어떨 때 눕느냐? 기생충이나 어떤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았을 때만 눕는다는 겁니다. 또 어떨 때 눕느냐? 목자가 충분하게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바라볼 때 눕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완벽하게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안전하다고 느낄 때에만 이렇게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이 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질병,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먹을 것, 우리가 입을 것, 그 어떤 것, 우리가 맹수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 평안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이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삶 속에서 주님은 능히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을 넘도록 정말 우리가 답답한 시간들을 살았는데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이제 4월 달을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4월의 봄의 아름다움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날까요?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선한 목자이시며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넉넉하게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